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던 광풍을 만났잖아요. 어두운 밤에 광풍을 만나서 난리법석이 났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와 계신 그 내용, 첫 번째 그 거라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좀 아셔야 돼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속하여 있었던 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우리가 수도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안양시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수도권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그 데가볼리, 그러니까 대가라고 하는 것은 10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그러니까 10가지의 동네가 모여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완전히 이방인의 도시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그리고 이 무덤 사이, 무덤이라고 하는 돼지떼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결한, 부정한, 그리고 그것을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이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어떠한 일을 벌이시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다 기피하고 만나고 싶지도 아니하고 가고 싶지도 아니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왜 거기에 가셨는가? 그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린 귀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 하도 이 사람이 날뛰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 놓았던.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고랑은요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묶어놓는 그런 장치를 이끌어서 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여기에 여러분 하도 이 귀신 들린 자가 난리법석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이 쇠사슬로 막 꽁꽁꽁 묶어 놓는,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이 고랑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비참한 현실. 근데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들을 수시로 다 끌어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지금 사건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우리 동네에 한 명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이거 힘든 일. 와, 이런 사람이 막 이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밤길에 골목길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를 자해를 하고 달려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거. 이 대장동지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치안이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지만 사실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이니 우리가 많은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자막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좀 잘 좀 보시면 내 이름이 군대이니라고 할 때 군대 앞에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것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 단위입니다. 그리고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 여단급에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단이 군대로 보시면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그런 사람의 이 군대 병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한 사람 안에요. 5천에서 6천에 되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리저리로 막 휘어잡고 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몰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 신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 귀신들이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귀신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그럼 무덤은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움이 있는 곳. 귀신이 이 죽음과 어두움이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전설의 고향인가요?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밤에 귀신이 꼭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갑자기 내 다리 내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셨잖아요. 가끔 지금은 많이 그런 드라마가 없는데 그래 드라마도 여러분 사실 이런 근거가 있이 그렇게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네. 밤에 무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귀신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 이 귀신이 들리면 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떠한 힘도 해낼 수 없는 귀신에게도 힘이 특히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는 6천의 귀신들이 그 한 사람을 휘어잡아서 완전 꼼짝 못하게 한 귀신이 들어가도요 장정 4명이 달라붙어도 꼼짝을 못하는 힘이 있는데 6천의 귀신이 한 사람의 여러분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의 능력에 휩싸여서 너무나 우울하고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한 거죠. 6천이 들어가니까 쇠사슬 끊어내는 거, 쇠고랑 끊어내는 거 그거 일도 아닐 정도의 능력이 악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이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이렇게 해치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해칠 때의 그 동사들, 그 성경에 나와서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을 해칠 때의 동사들을 보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막 돌로 내리찍고 막 상처를 내는 이런 일들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네에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왜? 두려워요. 무서워요. 다 피해 다닙니다. 다 도망가는 일이 거의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보니까요. 지금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귀신이 들렸을 때에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그 귀신의 조종을 당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바라보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을 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내가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나 낱낱이 나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나는
벌거벗겨져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가득합니다.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에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힘들고 나면 그 모습을 내가 본 내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덤에 버려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에 버려져 있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가까이 와서 너도 그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 어둡고 무서운 무덤의 현장. 나도 제정신으로 손과 발이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묶어 놓아야, 나의 손발을 다 묶고 내 몸을 쇠사슬로 묶어야만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 나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귀신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귀신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외롭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광풍을 건너고 풍랑을 장난케 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붙들려서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당장 나오라라고 하시는 생명과 회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육천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국민일보에서 한 청년의 글을 읽었습니다. 박윤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읽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어린 시절 그 어두움 자체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또 연달아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시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남아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는. 그래서 공부를 해서 2011년도에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진학을 했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학점도 잘 받고 졸업을 눈앞에 두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 제 귀에 늘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늘 끊임없이 내가 잘 때건 일어날 때건 내가 힘들 때건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오는 귓소에 맴도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니까짓 게 열심히 한다고 별 수 있겠냐. 니까짓 게 너도 네 어미나 네 아비처럼 별다를 게 없는 인생이다. 네 인생을 내가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볼 것이다. 기껏 노력해봐라. 내가 끝까지 너를 쫓아가 반드시 네가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미칠 것 같이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대도 멈추지 않고 아무리 약을 먹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직장 잘 들어가서 뭐하나, 결혼을 하면 뭐하나, 어차피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내 안에 가득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도 성균관대학교를 다니다가
기독교 동아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뭐 별다를 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은 뭔가 행복하고 뭔가 웃음이 많고 뭔가 여유가 넘치고 따뜻한 그 분위기에 내 마음이 좀 동요가 돼서 그들과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린 시절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이야기해 주셨다 않았던 내 모든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 이 절망과 내 이 외로움과 내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악한 소리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끝없이 올라왔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노바 정도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방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연탄가스에 대한 후유증이 나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간질이 발생을 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이 굉장한 수치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왜 나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시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 줄 알기에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과 이 박윤석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인생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악한 사탄보다 더 강력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 그 간증은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날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6천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 몰살당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제정신을 갖고 돌아왔잖아요.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온 곳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2천의 돼지떼가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보다 더 강력한 이상한 분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가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능력인지를 알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이 조선의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부르짖었던 언더우드의 기도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도 좀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을 얻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제정신을 좀 차렸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니 따라오지 말고 나 따라올 거 없다. 그리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경험했는데 이 큰 경험을 알려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해방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내 가족과 너희 사람들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증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라.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이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간증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는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존재였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좌지우지되며 따랐던 사람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불순종의 그 영에 붙잡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인생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그 6천의 귀신에게 완전히 속박되어 일어날 수 없었던, 자기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로 그것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 살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증거하라고, 간증하라고, 그것이 전도고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특히 거라사까지 찾아가신 이유,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구원의 능력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간증과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어요. 세상에 이리저리로 휩쓸려 다니지 말고 욕심에 빠져있던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만나고 내가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일어나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